16장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인터넷이 좀 유튜브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썸네일 앞에 그 썸네일은 목요일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썸네일이지만 오늘 금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실체를 오늘 영혼의 나라와 실존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썸네일이 잘 그게 동영상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러나 방송은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목요일 것이 썸네일 보면 오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성금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오늘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운명하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다 이루었다. 델테레스 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한 3번 나와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완성했다라는 뜻이죠. 완성했다. 성경에 보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조성자이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33장 2절에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성경에 보면 전체에 3번 이렇게 다 이룬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끝내시고, 이게 끝내시고라는 말, 다 이뤘다는 말이. 그러니까 끝내시고,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죠. 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나서 끝마치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다 이룬 거 말씀이 있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오늘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단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바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때 다 이루었느라는 말이 나오는, 바로 주님이 모든 사역을, 직분을,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것,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다 완성했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성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완성했다는 뜻인데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과 또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셨다. 왜냐하면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게 율법.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은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행하심으로써 이제 특별히 제 대가는 뭡니까? 사망,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또 하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 자, 구원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인데, 자,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다 성취했다라는 뜻이, 그래서 다 완성했다라는 말은 세 가지가 뜻이 있고, 또 다 이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지불했다. 죄값, 값을 지불했다. 보상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보상을 했다. 이 죄값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저주의 문제, 죄로 인하여 파송된 죄가 뿌리죠. 뿌리.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다 이제 갚았다 이 말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었다. 자신의 몸값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때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이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치불했다.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치불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은 참 힘들죠. 근데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면 마음이 시원하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영향력을 주님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다 이뤘다는 말은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다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 아낌없이 내주었다. 다 주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인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다 주었다. 이렇게 다 주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의 역사를 다 바꿔놓은 것이죠. 다 완벽하게 완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다 이룬 것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최고의 기적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천국 가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0.001% 행위로 여러분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때 아주 흉악한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십자가 행위라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왜냐하면 이 강도가 말이면 아주 흉악한 강도, 양쪽에 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같이 이제 갈보리 언덕에 세 십자가 있었죠. 근데 이 강도들이 말 예수님을 보고 서로 자기들이 조롱을 하죠.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보니까 이분은 정말 마음에 깨닫는 것이, 이분은 죄가 없고 우리와 같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죠.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니와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합니까?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달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 정말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피투성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모진 고통을 다 받은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악한 죄도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의 순간까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 후약한 강도까지도 주님이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 고통의 절정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죠. 구원하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강도가 막 눈물 콧물 회개했습니까? 그냥 정말 그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좀 데려가세요. 이 한마디에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 있으리. 이건 뭡니까?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한편의 강도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가를 보여준 거. 우리는 그렇죠. 조금만 교회 안 와도 그래갖고 구원받겠나 이러는데, 이 강도 보시기 바랍니다. 뭘 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주님,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렇게 흉악한 강도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는데,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다고 말하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나그네 있다. 나그네. 자, 우리가 나그네 있다. 이 강도에게 나그네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다. 나그네는 어디에 있는가? 자, 천국은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나그네는 어디 있을까요? 땅 아래 있죠. 땅 아래 나그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강도에게 나그네 있다. 나그네 먼저 데려가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이 강도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자, 오늘 영혼의 장소를 여러분들과 영혼의 장소는 실전의 장소인데 나그네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 장소. 바로 자,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으려는 이름이 없고 예수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의 피를 흘리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나그네 장소에 있는 거죠. 나그네 장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가 진짜 피죠.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느니 구약은 어떤 예수의 피가 오기 전인데, 자, 예수의 피 진짜 죗값을 치르기 전에 1500년 동안 바로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속죄 제물을 바쳐서 이제 짐승에 바쳐서 그들은 이제 그 죄를 덮었죠. 그런데 그 죄를 덮었으면은 그러면 그들은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제 데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 제물. 그래서 마치 엄과 같죠. 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용카드나 엄은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돈을 실제적으로 지불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피 흘리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듣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죽었을 때 어디에 갑니까? 바로 여기 오늘 나그네 장소죠. 나그네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전까지 바로 마치 엄과 같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 약속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현금을 지불하죠. 실제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실제가 되게 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사도들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나그네에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었고 아담도 또 성공의 인물도 거기에 있었죠. 바로 그것은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양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의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가 짐승에 전갈되고 짐승의 의가 사람에게 전갈되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거듭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는, 그러나 바로 이것은 약속음과 같죠. 약속음. 그러나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그제서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금과 서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이 서울은 죽은 자들의 영이 가는 곳이죠. 줄대 사망. 서울은 지옥이라고 불리고 유황불이 타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고통의 장소, 지옥의 장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실제 장소를 한번 봅시다. 바로 중간에 엄청난 깊은, 이제 그래서 이 서울도 땅 아래에 있었고 낙원도 땅 아래에 있는데, 이 서울과 낙원의 이 큰 중간에는
큰 구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저기 가지 못하고 저기에서 여기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서울은 완전히 지옥이죠. 지옥,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 그리고 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장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어느 누구나 영혼이 거듭나지는 못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나 양의 피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완벽한 어려움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니고데모는 구약에 속한 학자, 해당의 목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그 혈통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인이,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해.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뭐냐? 낙원이었다, 이 말이야. 낙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육은 영이고 영은 영이라.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어떻겠습니까? 의의 본성을 가지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끝나고 의의 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요일, 화요일 날도 집회 가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는 목사님들 또 앞으로 사역자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 여러분, 아무리 구약의 위대한 아브라함과 위대한 엘리야도 그 속에는 주님이, 그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지 못해. 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어려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수월에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요. 낙원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같이 죽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는 부활, 거듭남을 경험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죠.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진짜 죄값을 완전히 피로 맺은 새 언약, 피 흘림은 제사함이라.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이제 속죄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 가지고 완전히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피가 필요 없게요? 오직 예수님 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죄를. 근데 그들은 어디에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그리라는 장소에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실제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자,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 어떤 언약? 피로 맺은,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본문에서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바로 첫 언약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이죠. 첫 언약 때에 범죄한 바로 죄를 속량,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구원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자, 여기서 보면 물론 우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말하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의 속량을 하시려고,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죠. 바로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려고,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첫 언약 가운데 있는 그들,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바로 첫 언약.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언약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 아래, 그 조상, 그 언약, 우리의 조상들,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떠세요?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죽음을 나그네에서 기다린 그들에게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나중에 돈을 주잖아요. 실제적인 돈. 바로 천국의 용이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청산하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의 우편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자, 영혼의 세계, 실존의 세계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의 비유를 함으로써,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비유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있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한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19절을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실존의 장소 세계, 실제임을 말하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세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자,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부자가 있었다, 이 말. 그리고 한 거지가 있어. 진짜 거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한 부자의 집의 대문 앞에 바로 거지가 살았는데, 좋게 뭐 밥이라도 좀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죠. 바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아서 현재의 세계만 즐기고 있었고 미래의 세계는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세계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지는 박대를 받았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미래를 알았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 22절에 읽어봅시다. 22절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영이 누구의 이제 인도를 받으면 천사에 받들림 받는. 그런데 부자는 그게 없어요. 자,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에? 그냥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러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그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자, 죽어 장사됐다는 건 영혼과 육이 갈라졌다, 끊어졌다. 육은 땅에 장사됐고 이제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두 세계가 있죠.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부자는 이제 나중에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있었다며, 나그네. 여기 뭐 천국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죠. 그러나 나그네는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임신 장소죠. 아마도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서울, 지옥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는가? 자, 땅 아래에 있는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저거 장사되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지금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부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드는 사람 나사로인데, 자, 음부에서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그네도 바로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은 바로 서울, 지옥을 말한 고통 중에, 이게 바로 아주 유황불이 타는 고통 중에, 지금도 지옥은 바로 땅 아래에 있죠. 땅 아래. 그래서 일반 학자들도 이 지구 밑에는 어마어마한 막 용광, 불이 붙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음부는 밑이가 있죠. 땅 속에. 그런데 땅 아래. 근데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도 땅 아래에 있는데 가운데에 큰 구덩이가 있고 서로 볼 수가 있다. 이번 여기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바로 이것은 나그네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음부의 고통. 정말 지옥 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그냥 실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데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고통. 그래서 우리가 지옥까지 말아요. 눈을 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지옥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천국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지옥에서도 눈을 들어 여전히 볼 수 있죠. 부자도 그렇게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는 바로 큰 구덩이가 있고, 이제 한쪽에는 나그네이고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음부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죠. 부자는 고통받고 있고, 눈을 들어. 그래서 굉장히, 바로 영의 세계는 실존의 세계고, 영의 세계다, 영혼의 세계다 이러니까 그냥 실체가 없다.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통 중에. 그리고 뭡니까?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겨누. 자, 우리가 어떤 영의 세계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혼의 실체를 볼 수가 있죠. 손가락 끝에 있는 거다. 영적인 세계. 손가락 끝에. 그 다음에 해를 서늘하게 앞서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 우리가 영의 세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세계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있는데 그 음부는 불꽃 가운데 있더라. 불꽃 가운데. 여러분, 뭐 내가 막 천국 갔다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예수님이 말한 성경을 봐야 돼요. 불꽃 세계에 있더라.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 지옥에서도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고 천국에서도 사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동물처럼 그냥,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흙으로 됐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이제 숨결로 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비슷하게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바로 여기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똑같이 눈을 볼 수가 있었고 코도 있었고 입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었다. 그러면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해로 서늘하게 하소서. 죽은 영혼도요, 이 영혼, 바로 영혼이지만 실체가 있다.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뭐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옥 갈 수도 고통이 없겠죠. 근데 불꽃 가운데 여러분의 영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육은 영을 반증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육은 영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완전한 거예요. 육은 좀 이 어떤 제약성의 어떤 그런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손, 해, 모든 것.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의 말은 실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하소서. 영의 세계, 행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영혼의 그 실체는 우리에게 몸을 통하여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자, 행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체는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흠이 있고 결합이 있지만 바로 우리 영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다.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는 불타가 있었고 갈증을 느끼고 소리치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지옥에는 실체가. 그러나 또 천국에도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도 영의 실체가 있었죠.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지금 너와 우리 사이는 뭡니까? 음부와 어떻습니까? 나그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국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나그네나 천국이나 땅 아래에 있었지만 음부는 막 지옥, 소울, 불꽃이 타는 거예요. 그래 가운데 큰 구덩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었죠. 성경에 보면 음부에 들어간 사람, 소울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정말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로 전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음부의 세계는, 지옥의 세계는 지금도 그대로 있죠. 물론 이제 나그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그는 텅텅 비었어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대기하는 장소였죠. 거기는 고통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죄의 본성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이 말은 죄의 본성은 죽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태어났다 이 말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일을 끝마치고 나서, 십자가 일을 끝마치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데, 아무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영혼, 지옥이라는 이런 세월이라는 장소, 그 장소, 사실은 이 장소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장소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그 고통의 장소, 중요한 것은 실존의 장소고 실체의 장소인데 그 영혼도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9절에 부활할 때 장면이 나타나죠.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부활하실 때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섰다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려섰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한. 자, 이것을 좀 쉬운 번역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냐? 이 말은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럼 땅에서 더 밑으로 내려간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에 의해서 뭘 내려갔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지옥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나그네 있는 장소에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있는 장소. 그래서 나그네 있는 장소에 내려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들도 함께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함께 거듭남으로 모두 다 천국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 죽은 성도도 무덤이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7장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7장 51절 53절에 읽어봅시다. 27장 51절 53, 52절 53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 같아. 이제 모든 죄가 막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럴 때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나. 구약 성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때에 그 아래 나그네 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같이 일어났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무덤에 같이 있던 성도들, 나그네 있던 성도들, 첫 열매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천국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오직 거듭난 자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의 그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부활할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는 날 나그네 천국에 올라가실 때 나그네 있는 성도들 데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더라. 근데 어떤 구름은 어떤 이 보이는 이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 성경에서 성경을 해담다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싸인 정인들이라고 했어요. 정인들. 그러니까 부활했던 구약의 많은 정인들을 갖다 구름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천국에 올라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옥은 땅 속에 있지만, 땅 아래에 있지만 낙은 이제 비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구약의 성도,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믿는 모든 성도, 죽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이죠. 물론 몸은 아직 부활되지 않았지만, 물론 재림은 이제 재림합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에. 바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부활됐다 이 말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이후의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다 이 말이에요. 잠자다. 잠자다. 죽음. 이제 죽음이 우리의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나요? 왜? 이미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뒤에 있다. 그래서 이미 죽음은 지나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되었고 십자가를 부활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뒤에 있지 앞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그때에 우리가 지금 믿을 때에 그것이 오늘 나의 사건이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나도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믿으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바로 부활의 영, 거듭난 영, 나는 거듭난 영,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첫 열매에 비슷하게 동참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 영이 새롭게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 몸이, 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나는 지금 부활의 영으로서, 나는 거듭난 영으로서 부활하지 않는 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부활하지 않는 몸. 근데 이 부활하지 않는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제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려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자성,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말은 자꾸 육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영은 실체가 있어요. 그냥 영은 행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거듭난 몸으로 태어났어요. 눈도 있었죠, 코도 있었죠, 모든 새롭게 완전히.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거듭난 영, 부활의 영, 새롭게 태어난 영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부활하지 않는 새롭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바로 예수님은 영과 몸의 첫 완전히. 그런데 다만 부활 전의 몸, 바로 부활 전의 몸, 아주 새롭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부활되기 전의 몸 속에 사는 것 뿐이지 진짜 나는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영이다 이 말이. 부활. 그 영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그 영은 완전하죠. 예, 그거는 죄가 없고 그 영은 뭡니까?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으로 기능하고 내 육으로 집중하면 사망이고 내 육의 생각을 집중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진짜 거듭난 정체성, 내 진짜 거듭난 내 영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으로 충만하다. 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영, 부활의 영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할 때에, 완전히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됐기 때문에 진짜 나는 부활의 영으로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부활되지 않는 몸속에 살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군가? 부활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그 안에는 생명이 넘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자,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너는 나와 나그네 서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같이 나그네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강도도 함께 천국 갔겠죠. 함께. 예, 바로 천국은 실존의 장소다 이 말이. 실존의 장소.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그네 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바로 천국 가요. 예,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렸었고 피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때 믿을 때 내 영이 부활의 영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 실존의 장소, 그러나 영이 그냥 행태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음부는 아직도 땅 밑에 있는데 영원히 땅 아래에 있겠죠. 그거는 불꽃 가운데 있더라. 참 얼마나 굉장히 힘들. 그 부자가 바로 불꽃 속에 내가 고통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이죠. 예. 영혼은 실체를 갖고 있고 영혼은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강도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도 구원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이미 죄의 문제는 다 처리된 거예요. 왜? 다 이루었다. 아까는 세 가지 말 완전히 지불했고 처리됐다.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뭐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도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영,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완전한 몸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특별히 이 성금요일 날 정말 영원한 세계가 실체이고 우리 영혼도 그냥 행태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